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맡길 때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을 가지고 6번째 시간이고 큰 주제는 배신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주님께서도 당하셨습니다. 제목이 기억나실까 모르겠습니다. 상처라는 그 아픔, 배신이라는 그 아픔은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성경에 가득 담겨있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처의 아픔 속에 있는 그 모습, 주님께서 함께 눈물 흘리시고 있다라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는 가까움의 함정, 측근의식이죠. 그 속에 나타나는 측근의식이라는 함정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세 번째는 그 모든 것들, 또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는 순간에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고, 그 다음 시간에는 뭘까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제목 기억나시죠?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아무리 타인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은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내비게이션 생각나실 겁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운전해 나가신다라는 내용으로, 그리고 어제는 모든 불의를 정확하게 심판하실 불꽃 같은 공의의 하나님, 결과적으로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제목으로 어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우리가 바라보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5시간 동안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이 모든 어떤 내용들을 깨달았다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라는 질문과 함께 이 생각을 가지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머리로 아는 지식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삶의 열매로 또 우리의 발걸음으로 증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할 자가 바로 식탁 앞에 앉아 있음을 아셨지만 분노나 저주 대신 담담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밤을 지내시게 됩니다.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거룩한 결단을 해야 됨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복수의 감옥에서 나와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상처의 폐허 위에 소망의 등불, 등대를 세워라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아픈 과거, 또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아름다운 미래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공의를 깊이 믿게 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삶의 태도는 멈출 수 있는 용기입니다. 무엇을 멈추어야 하냐면 내 소중한 인생을, 내 소중한 시간들을 원수 갚는 일에 낭비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수심이라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는 감옥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내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은요, 이미 이 자리를 떠나고 없어요. 그 자리를 떠나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아가요. 그 사람도 막 힘들겠거니 이런 마음 1도 가지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은요, 이미 그 자리 떠난 지 오래예요.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정작 나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날의 기억이라는 감옥에 나를 스스로 가둬요. 그리고 아무것도 감옥에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밤낮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 사건의 녹화된 테이프를 수십 번, 수백 번 돌립니다. 그 사람의 표정, 분석 들어가죠. 그 사람의 목소리 곱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분노와 증오의 칼날을 쓱쓱쓱 이제 갈기기 시작해요. 이제 횟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날카롭게 이제 이게 잘 갈아지겠죠. 그런데 정작 그렇게 증오의 칼을 가는 동안 그 칼날에 베이고 피를 흘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상대방은 어때요? 진작 떠났다니까요. 상대방이 그 칼날에 베이고 피를 흘릴까요?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내 영혼이 다친다라는 거예요. 복수의 칼을 든 우리는요, 칼을 단 한 번도 달아본 적이 없는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아요. 여러분들 그 어린아이에게 주방용 칼 주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그 큰 날카로운 칼을 주실까요? 분노와 억울함에 눈이 멀어서 그 위험한 칼을 우리는 분명히 어설프게 휘두를 줄 누구나 아실까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칼 주라고 하면 여러분들 주시겠어요? 큰일 나죠. 상대를 향해 찌르려 하지만 휘두를수록 베이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손을 베고 내 발등을 찍고 결국에는 그 칼날이 내 심장을 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에 불타는 동안에 내 영혼의 기쁨과 평강이 뭐예요? 먼저 사라지게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시편 37편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뭐라고 나올까요? 그 다음에 없으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심판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 너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손에 들린 공의의 칼은 그리고 감정에 휩쓸려서 막 함부로 막 칼춤을 추지를 않아요. 가장 정확한 때에 이게 이제 우리들을 속타게 하는 거예요. 아유, 어느 때입니까 도대체?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막 지금이잖아요. 지금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장 정확한 곳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잘라내신다라는 거죠. 그죠? 그것은 이제 파괴를 위한 복수가 아니라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시고자 하는 거룩한 수술이 되는 거예요. 악의 종양은 도려내시고 회복의 가능성을 남겨두시는 생명을 살리시는 심판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칼 주지 않으세요. 제발, 제발, 제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진리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제 이 질문을 이제 해봐야겠죠. 어설픈 우리가 어린아이인 우리가 무서운 칼을 휘두르는 어리석은 짓을 멈춰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칼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겸손히 돌려드려야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인생을 허무한 복수의 감옥에서 썩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 견고한 감옥문을 열고 나올 수 있을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나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하고 계심을 믿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보시면 덤덤해요. 덤덤해요. 아니 지금 바로 자신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가 지금 밥상에 같이 앉아있는데 밥상머리 엎어버려야죠. 그죠? 근데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분노나 복수를 택하지 않으시고 담담하게 선포를 하세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개인적인 감정의 폭발이 아니고 원한을 품은 인간적인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작동될 거야 라는 진리의 선포로 그 정도로 끝내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의 길을 보게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우주에서 가장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다. 복수심이라는 어두운 감옥에 더 이상 스스로 우리를 가두지 않게 되기를, 그리고 내 손에 쥐고 있던 복수의 칼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억울함이 담긴 사건 파일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향해 우리가 걸어 나오는 것, 이것이 성숙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결단이 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결단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뚜벅뚜벅 이제 걸어 나왔어요. 그죠? 감옥에서 걸어 나왔다면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자유를 주셨으니까 야 좋다.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그냥 편하게 놀고 먹고 즐기자.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선을 감옥에 나오고 난 다음에는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하신 우리의 길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상처라는 그 폐허 위에다가 등대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등대가 어디에 세워진지 아시죠? 아름답고 안전한 백사장 위에 등대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등대는 가장 위험한 암초, 가장 캄캄한 해안의 절벽, 과거에 수많은 배들이 난파되었던 바로 그 비극의 장소에 세워지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그곳, 내 인생의 배가 난파되었던 바로 그 아픔의 자리, 그 실패와 눈물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등대를 세우실 가장 완벽한 장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상처를 부끄러워하며 숨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상처를 기초로 삼아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등대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신의 아픔이라는 암초에 부딪혀 본 사람만이 지금 그 암초를 향해 달려가는 다른 배를 향해 빛을 비추는데 간절히 빛을 비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의 고통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본 사람만이 지금 그 바다 속에서 허우적대는 사람에게 가장 정확하게 구조의 밧줄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잃어본 슬픔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절벽에서 떨어져 본 사람만이 지금 그 절벽 끝에 서 있는 부모님의 손을 끊어지는데도 진실하게 붙잡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나의 상처가 더 이상 수치의 흔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명의 자격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아픔이, 나의 실패가, 나의 눈물이 캄캄한 밤바다를 헤매는 다른 영혼들을 위한 거룩한 빛이 되는 순간이 된다. 자격증이. 이것이 바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드라마가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뭐예요? 배신이라는 아픔, 어두운 골짜기에서 이 본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마무리하는 이 시간은 어떻게 돼요? 용서와 사명이라는 굉장히 눈부신 정상에 올라서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골짜기에서 있는 것들은 잘 보이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복수라는 어두운 감옥의 문을 박차고 나와서 더 이상 스스로 우리를 가두는 인생을 살면 안 되겠죠. 내 손에 쥐고 있던 복수의 칼 내려놓고 모든 억울함과 아픔을 가장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그 순종의 길을 오늘부터 다시 힘차게 걸어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아팠던 그 상처의 자리를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당신의 등대로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완벽함 때문이 아니요, 바로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 위에 주님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으로 우리가 그 반사체로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 우리를 못 숨긴대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픔이라는 등경 위에 하나님의 빛을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아픔의 빛을 보고 누군가가 올바른 항로를,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가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그런 포로된 삶이 아니라 캄캄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주님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등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